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읍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오실 때에 이 마음을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오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도 있고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그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직장과 또 학교에서 밥 먹는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도 이제 다음 달에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롯데백화점에 아주 특이한 장소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또 이 인천공항에 가보면은 그러한 장소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기도처입니다. 요즘 대학병원에도 기도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슬림들이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어느 시간이 되어져서 절을 하는 그걸 보고 아무도 손가락질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는 것,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신앙의 표현을 하는 것 그거 사단이 주는 부끄러움이지 사람들은 아무 신경 안 써요. 저는 길을 가다가 가끔 어떤 사람이 차를 새로 샀는지 그 차에 길바닥에서 고사 지내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무에 빌고 돌을 깎아놓고 비는 그 사람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직장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것, 그 시간에 누가 나를 조롱하는 것은 그 사람이 조롱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조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오늘 서론에 보면은 초대의 교회는 세계를 복음화했습니다. 세계를 복음화했다는 것은 교회가 했다는 것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세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초대의 교회는 어떻게 세계를 복음화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응답과 그 축복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초대의 교회는 대단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안 했습니다.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것도 안 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초대의 교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주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같은 민족에게도 종교적인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이 로마에게는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바울은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거나 또는 화형이나 끔찍한 처형을 당했습니다. 죄명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핍박을 피해서 산으로 굴러 숨었습니다. 심지어는 무덤, 카타콤이라고 하죠. 거기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이겼느냐는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한 유대인과 어마어마한 강대국 로마가 120명을 핍박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결국은
복음은 전 세계에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는 크지만 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는 현장마다 재앙과 저주를 꺾고 흑암에 붙잡힌 자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것입니다. 도대체 초대교회 성도는 무엇을 가졌길래 그 초대교회 성도와 초대교회는 세계복음화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봐야 되지만은 세상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가진 것은 첫 번째로 그들은 한 메시지, 원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메시지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그 언약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언약 가운데에서 1장 3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의 한 메시지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전 성도들은 그 메시지에서 원 픽처, 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세계 복음화의 그림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초대교회는 그들의 비전과 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마음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그들은 원웨이입니다. 한 방향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성전에서도 다른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집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한 방향으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와 성도는 원 메시지, 원 픽처, 원 마인드, 원 웨이로 원네스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걸로 하나 되어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형편보다 우리 교회 형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보다 아마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의 신앙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직접 계셨어요. 많은 기적과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 붙잡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초대교회가 주셨던 그 응답을 못 받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 전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원 메시지로 원네스 되어지면 됩니다. 하나 되어지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면은 가정, 가문 살리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전도회가 원 픽처가 되어지면 됩니다. 모였을 때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경제는 경제인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럼 어떻게 정치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가? 그 답이 렘넌트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를 위한 인턴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한 그림만 딱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마음을 같이하여서 전도에 모였을 때에, 또 우리 렘넌트들이 모였을 때에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전도회 안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면 가정복음을 위해서, 또 가문복음을 위해서 한 방향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그림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죠. 만약에 오늘 우리를 보고 나가서 하루에 100만 원씩 벌어라 그러면은 참 벌기 어렵습니다. 또 우리 렘넌트를 보고 하루에 수학 문제 1000개씩 풀어라 그럼 이거 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일어나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오만 일을 다 하는데, 우리가 말씀 붙잡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것만 버리면은 반드시 되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와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초대의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이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또 교회사에 쓰임받은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어릴 때부터 성전 안에서 언약궤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져서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록펠러를 아시죠? 록펠러는 주일은 반드시 내 교회, 모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천했습니다. 존 워너 메이커는 주일 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최신부 장관직도 사용했지만은, 그러나 주일을 지키는 조건으로 그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을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구에 저기 서영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돌아가신 정규만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럼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정규만 장로님에 관한 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만 장로님이 소천하시고 장례식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에 대구가 생긴 이래 정규만 장로님 같은 장례식은 지금까지도 없었다고 합니다. 대단하겠죠. 근데 왜 이런 장례식이 없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태어났으면 정규만이처럼 살다 가야지. 세상에 태어났으면, 불신자니까 장로님이라고 안 부르고, 세상에 태어났으면 정규만이처럼 살다가 가야지.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정말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응답을 주셔서 불신자들을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자들도 존경할 만큼 그 장례식에 와서, 그 장례식에는 믿는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 같이 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주역, 그리고 정말 나도 정규만이처럼 살다가 갈 수 있는 그 장로님처럼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 중심이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 중심이 되려면 첫 번째로 여러분 역사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중심이 되려면 첫 번째로 교회를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꼭 질문을 하시고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메시지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정규만 장로님처럼 자신의 전생애를, 그리고 록펠러처럼, 존 오너 메이커처럼 그런 인생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건물, 이 건물은 예전에는 마트였습니다. 이 음식을 이렇게 식료품을 파는 그런 마트였다가 이제 나중에 주인이 바뀌어져서 헬스장과 그리고 사우나장이 되었죠. 근데 이제 똑같은 건물인데 이 건물에 지금 우리가 교회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물에 교회가 들어선 것이 무슨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먼저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그러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그 사건들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출애굽에 관한 말씀입니다. 총 18장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9장부터 24장, 32장에서 34장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언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법조항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 애굽의 법을 따르면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광야를 가는 길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법조항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총 9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25장에서 31장, 3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을 지어라. 아니, 뜬금없이 그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그게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은 출애굽하고 난 2년째의 2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2년도 채 안 되어서 2년째 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이 총 13장입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과 언약과 성막, 이 세 가지의 말씀이 4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라라는 이 말씀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개인이 단을 쌓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들에서 그냥 돌을 갖다 놓고 단을 쌓으면 그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을 붙잡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라, 성막을 세워라 라고 하시는 이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임재란 말은 거한다, 거주한다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오늘 읽은 말씀처럼 34절과 35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호와께서 성막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34절에 보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회막은 뭐고 성막은 뭡니까? 이것은 다른 장소를 다른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과 회막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주를 표현할 때는 성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이제 텐트로 만든 이 교회당이라고 치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 장소임을 강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그 장소를 말씀하실 때에는 회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가정집이죠. 그럼 우리가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을 제자들이 모이는 장소로 내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미션홈 또는 지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당동 지교회, 우리 집이 될 수도 있고, 또 제자들이 모임이 될 때는 내당동 지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외적으로 보기에는 건물이지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처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인지 다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장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구심점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가정의 모든 진을 이 회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라. 다시 말해서 텐트를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막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에 성소를 지으라.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2절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마다 늘 마음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나와 만나시는 이 장소, 그리고 이곳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구심점, 내 삶의 구심점이 바로 교회이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 인생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교회의 중심이 되려면 성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또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또 렘넌트는 누구입니까?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이면 성도는 첫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요, 1장 28절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값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될 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성도는 나와 함께 남은 자요, 나와 같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이 순례의 길을 가며 정복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직분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 직분이라는 것은 이 내 심부름을 시키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좀 나이가 어리고 또 여러 연령층과 여러 학력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얕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기록해 놓은 것처럼 나와 함께 남은 자예요. 나와 함께 순례할 자입니다. 나와 함께 우리나라와 민족과 237을 정복할 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계급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성도는 가정과 가문을 살릴 주역입니다. 교회 안에 다민족도 있습니다. 짝믿음이 가정에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부족한 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를 살릴 주역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인격을 평가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3장 13절에서 15절에 주께서 원한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틀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셔서 트리니티 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라. 연약한 자들도 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가정과 가문을 살릴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여러분,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하고 그 사람보다 2배는 더 열심히 헌신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우리는 성도들을 볼 때에 내 눈의 기준, 내 생각의 기준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너는 나의 보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를 내가 짜증내고 내가 이 다른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마음에 잘 담고 계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교회의 성도는 누군가? 그 교회의 성도, 우리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의 보배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교회를,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교회의 절대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교육과 전도와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며 약한 자를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또 우리 전도와 선교를 하고 또 우리가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나의 사명, 교회 안에 목회자가 있습니다. 중직자가 있습니다. 성도가 있고 렘넌트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목회자의 사명은 사도행전 6장 4절, 6장 7절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에 6장 7절에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초대 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이 뭡니까? 그것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것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사도들이 하는 그 봉사의 일, 음식을 나눠주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7지사를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27명의 중직자들을 세웠죠. 여러분, 이처럼 중직자의 사명은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렘넌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시편 78편 70절에 72절에 다윗처럼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여서 미래를 살리는 주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중직자가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가 성도의 사명, 렘넌트가 렘넌트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목표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또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잘했다고 해서 그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중직자와 성도와 렘넌트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가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봉사의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해서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 석자 내려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사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부르셨든지 사도로 부르셨든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다른 일로, 교회 안에의 모든 부르심과 그 사명에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까먹고 교회 안에 자꾸 계급을 나눕니다. 돈 많이 헌금하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요, 전도해오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인본주의요, 그게 전부 다 자신의 욕심에서 나온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터예요. 전쟁을 할 때에 소총수만 나가서 싸운다고 이깁니까? 후방에서 물자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운전을 해줘야 됩니다. 공군이 하늘에서 또 우리 해군이 바다에서 누군가가 또 밥을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또 여러분들 이 전투화를 만들고 전투복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교회에서만 복음 전하는 자들만 다 되니까, 그래서 전부 다 교회 일은 안 하고 다른 것들에 그냥 훈련 받는데 뭐 훈련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을 이분법으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절대 이런 부분들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셔야 돼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누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무시한다면 무시하는 그 사람 인격이지 그것 때문에 시험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과 사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최고로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보다 멋진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예쁜 사람 많아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하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 늙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 늙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그게 자연의 순리인데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활동하는 시기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을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비교의식은 나를 절대적으로 비하하는 것, 그것과 내가 우월하다는 것, 그건 똑같은 수준이에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자꾸 이런저런 말로 비하를 하시는데 그건 자기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절대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 마귀가 비교의식을 넣었다. 이런 비교의식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감사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해야 되고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해야 되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해야 되고 주의 일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초집사는 안 하는데 나만 왜 이렇게 그런 마음 드시면은 안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저희 믿음의 고백의 찬양 중 하나가 이 설교 이후에 드릴 349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1절 가사에 보면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사람 따라가지 말자. 우리가 왜 사람을 따라갑니까? 우리가 왜 사람과 비교해서 사람의 말, 사람의 그 인기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자꾸 내 편, 네 편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찬양에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여러분 집이든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여러분들이 편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거예요. 내가 편할 때 수고하는 남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와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대가 헌신을 하는 것이고 방송요원이 헌신을 하는 것이고 또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간사가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어쩌든지는 어떻든지 방언입니다. 그래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주님의 용사가 되겠다. 여러분 이게 참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전략에 속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우리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아니 불신자가 우리 교회를 도와줄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받아가지고 대구직을 보호하고 가장 멋진 인생을 살려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교회에 무슨 일이 보입니까? 그건 나를 보고 하라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미 세상 사람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마당을 쓰려고 합니까? 빗자루 든 놈이 마당 쓰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은혜를 거꾸로 받습니다. 저 사람이 안 해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그러면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교회 중심이 되기 위한 우리의 실천이죠. 출애굽기 40장 36절과 18절에 보면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트리니티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 복음화, 여러분의 가정 가문 복음화와 렘넌트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레마 기도 제목 실천상을 꼭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기도 제목과 교회 주보의 광고를 잘 보시면은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일에 1인 1 헌신하기.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중심이 되려면은 여러분이 교회에 무슨 일이든지 한 가지씩 헌신을 하시면 돼요. 저는 교회에 올 때마다 이렇게 좀 느끼는 게 우리 교회 성도님이 너무 헌신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전 목회자가 되어져서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평신도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게 뭐냐면은 금요일은 금요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는 2층에 있는 남자 여자 화장실하고 또 엘리베이터 바닥을 밀도로 좀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좀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어 세상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